제가 어릴 때 집에서 김장을 담그는 날이 되면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돼지고기 수육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동네 분들이 오셔서 다 함께 김장을 담그는데 그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또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치를 만들어서 양념을 비벼서 장독대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은 김치를 어떻게 다 먹을까? 과연 우리 식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김치를 이 겨우 내에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어김없이 어머니께서 때가 되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김치가 마지막 김장김치다. 그 말씀이 매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이만튼 김치를 과연 다 먹었단 말인가? 우리가 겨우내 이걸 다 먹었단 말인가? 그렇게 놀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끔 밤을 깎는 일을 부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두고 한 자루 되는 밤을 다 펼쳐 놓으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 밤에 두 사람이 과연 다 깎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 무릎에서 자다가 깨다가 하다 보면 두 어른이 수다 떨다가 마지막 밤 한 톨만 남습니다. 그 많던 밤이 그새 그 한 밤에 다 깎고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반드시 끝은 온다. 반드시 마지막은 온다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군대 보냅니다. 아주 여리고 왜소하고 저 아이가 과연 가서 군생활이나 할 수 있을까? 저 아이가 가긴 가는데 제대하는 날이 올까? 하며 보내는데 반드시 제대하는 그날은 와서 늠름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서 또 제대하고 돌아와서 인사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의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우주를 운행해 가십니다. 창조한 우주가 운행되다가 마지막 끝이 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선의 시간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 개인으로 가지고 와 보면 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장성합니다. 장성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열심히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노년이 다가옵니다. 늙고 병들어 갑니다. 늙고 병들다 보면 곧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다음 부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인간의 개인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두렵고 당황스러울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키십니다. 공부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좁게는 하루, 길게는 1년이라는 단위를 끊어서 우리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을 담지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릅니다. 아주 장렬하는 태양을 맞으며 젊은이가 활기차게 활동하는 젊은 시간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인생의 황혼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잘 때가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인생의 종말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입니까?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들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공부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종말이 찾아오게 됨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하루 동안 원수 맺고 산 거 다 풀고 사랑한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로 범위를 넓혀보면 따뜻한 봄이 됩니다. 새 생명이 다 태어났습니다. 움트는 새싹들이 새로운 생명을 꽃피웁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우거집니다. 젊은이의 푸르른 그 기백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가을이 됩니다.
열매가 무성하게 맺힙니다. 인생의 절정입니다. 많은 열매로 세상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낙엽이 다 떨어져 내립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인생의 황혼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봄이 되면 새 생명이 탄생하듯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의 기쁨, 영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루 혹은 1년을 통해서 마지막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금 준비시켜 가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과연 끝날까? 365일이 지나갈까? 52주를 다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왕이, 어떤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제 먼 타국에 갈 테니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걸 나누어 주마.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이는 5, 어떤 이는 2, 어떤 이는 하나를 나누어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말은 하셨는데 언제 오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까?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결산하자. 내가 주었던 것 얼마나 남겼느니 다 결산하십니다. 결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꺼내놓습니다. 주인은 앞에 2 종에는 영광의 칭찬을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주인이 말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온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으니까 1달쯤 걸리겠지? 1달이 걸렸는데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가도 오시지 않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종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오시겠지 했다가 안 오시네? 오실까?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 갑니다. 생각이 바뀌어 감에 따라 종들의 태도도 나태해집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오시면 모든 것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성실하고 깨어서 준비하다가 시간이 가도 오시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습니까? 주인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개인의 종말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인이 오실 것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깨어서 정리정돈하고 살아간 인생들일 것입니다. 당황하는 인생은 정리하지 못한 인생. 주인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주인을 보면 우리는 당황스러워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시편 90편 12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날 계수함을 배우는 사람. 계수는 센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있는 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이 말은 끝이 있다.
종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주인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올해 이 연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내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온다.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은 언제고 우리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자, 이제 한번 보자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정리정돈하고 죄 짓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결단을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던 주인이 오자마자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오자마자 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결산해 보자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보여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보여드렸습니다. 주인이 몹시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주인은 각각 칭찬하시는데 5달란트 남긴 종에게 21절 말씀을, 2달란트 남긴 종에게 23절 말씀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남자분들은 21절을 읽으시고 여자분들은 2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읽지 마시고 함께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니까 21절을 읽었는데 21절이나 23절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도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이 팔방미인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시기합니다. 저분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물질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수없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재능이라고 해봐야 남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재능을 부러워하고 많이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시면서 하는 말씀, 5개 남겼니? 너 정말 잘했구나. 2개 남겼느냐? 넌 2등이구나. 주인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은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 1달란트는 그 당시의 가치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6,000일 동안이나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거금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단순하게 한번 환산해 보십시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단돈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나가서 건장한 남자가 벌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인데 6,000데나리온이라면 6억입니다. 15만 원을 벌 수 있다면 9억입니다. 1달란트는 이렇게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달란트를 적은 것이라고 폄하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1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재능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얼마 남겼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충성입니다. 충성되게 일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했느냐?
주인이 맡긴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감당했느냐? 오직 그 한 가지만 주인은 보셨습니다. 이것만 칭찬하신 것입니다. 2018년 올 한 해 충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 받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연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이 연말에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내년을 시작하면서 충성하겠다,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열심히 감당해야 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시기에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은 당연히 없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재능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904년 평안도 철산에서 휘트모어 선교사가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주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전답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이 앞에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날연보를 하겠소. 그러자 그 다음 사람이 나가서 나도 날연보를 하겠습니다. 날연보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한 달에 며칠을 정해서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건강한 이 몸뚱아리와 시간밖에 없는데 이걸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는 당황했지만 받아 적었습니다. 아무개 한 달에 며칠, 아무개 또 한 달에 며칠, 날연보를 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데이 오퍼링, 날연보의 전통이 전 이북 땅을 다 뒤덮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날품앗이 전통에서부터 시작된 날연보의 전통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내가 가진 것을 찾아보니 나는 건강하고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연보하겠다.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골 구석구석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보다 많은 걸 이미 가졌지 않습니까?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준 것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결산할 것인데 그때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걸 달아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부디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2019년 계획하시면서 내가 받았던 것 세어보고 충성해서 주님 기쁘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변명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분의 문제는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 악한 사람, 요지부동인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드럽고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주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을 오해했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 주인을 마치 악덕 기업주로 오해했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연구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 시설 설비에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윤을 기대하겠습니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기대하는 기업주가 있다면 악덕 기업주일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고 심지 않는데 어떻게 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오해한 주님은 아주 악한 고리대금 업자 정도로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 달란트를 가져다가 장사하다가 손해보고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주인이 떠날 때 하셨던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떠날 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었다 했습니다. 이미 이건 너희 것이니 열심히 해보라 하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경을 칠 것인데 그래서 묻어두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손해본다 하더라도 경을 치겠습니까? 충성만 했다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면 주인께서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충성의 또 다른 개념입니다. 충성은 주인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인을 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충성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배우고 그것이 주님을 바로 아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 주인이 원하고 시키는 걸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그건 다른 일, 주인이 원치도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2018년 한 해 주인을 바로 아는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주인을 바로 아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야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인을 바로 알기에 애쓰고 힘써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이 온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셨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온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인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리정돈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먼저 주인을 바로 아는 충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며 충성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